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13장에서 이제 오늘 14장에서는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14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얘기, 그리고 3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스올,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지는 바벨론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 뒤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전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압제를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인생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고 있지요. 그래서 제일 손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게 뭐예요?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로또 복권만 당첨만 되면, 그래서 늘 복권 사는 사람들, 그 당첨만 되면 뭔가 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참 이 사람들은 역전을, 꼭 로또 복권은 아니라도 다른 방면으로도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 중에서 아직 취직을 못한 일, 직장이 없는 그런 사람, 청년들은 내가 취직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뭔가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꿈꾸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하여튼 이 인생 역전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인생 역전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어떻게 인생이 역전이 되느냐, 그리고 그 역전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 이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는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냐 아직도 못 이룬 사람이냐, 이걸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역전을 다 이루신 분들입니까? 아직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생 역전이 무언가,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바벨론을 멸하시는 이 예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야곱, 이스라엘, 유다를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유다를,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유다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인생 역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것이 이제 모든 일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해서 복권을 사고 당첨이 되기만 하면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꿈꾸고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을 제대로 역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 가는데, 포로가 된 상태에서 그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또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탈북하고 이런 식의 개념도 아니고, 그냥 그들은 그 속에서 살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뭔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세가 이 사실을 이미 예언을 했는데 신명기 30장 3절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포로가 되어가고 다 흩어져 버렸는데 어디로 가 있든지 하늘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다시금 자기 백성의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모세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 역전의 출발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역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계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을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그래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히 계심,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전에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오히려 주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 유다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전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첫째는 긍휼하심이고, 두 번째는 자기 백성들, 아직 연약한 미약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이제 전에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힘없는 자, 이런 사람을 들어서 오히려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뭔가 힘이 많고 강한 어떤 뭔가 있어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심으로 자기 백성들, 그 연약한 포로된 상태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더 주관하게 될 것이다,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강하냐 약하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작게 했느냐, 뭐 돈이 많으냐 적으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끼리는 서로 경쟁해가면서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뭐 서로 막 비교하고 경쟁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고 미련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아주 약한 자들을 들어서 오히려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키는 방법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해지면 역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로잡던 데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는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벨론이 이 유다를 다 사로잡아가고 나라를 다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유다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 되고 바벨론은 그 밑에 아주 속국이 되고 뭔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흘러간 과거 역사를 보면 물론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무너지는데 메데바사라는 제국이 등장을 하고 여전히 유다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조그마한 소국, 예루살렘에 그냥 한쪽 기퉁이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무너지면 유다가 좀 커질 줄 알았더니 메데바사를 무너뜨린 왕은 헬라 알렉산더 대제가 와서 다 무너뜨리고, 물론 자기도 젊어서 죽지만 또 그 큰 나라가 4등분 되면서 또 이 수리아의 이 세력을 가진 자가 이 에피파네스가 이 유다를 더 못 살게 굴고 더 약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서 또다시 헬라를 무너뜨리긴 했지만 유다는 여전히 약하고 황제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총독이 와 있고, 문자적으로 보면 그들을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이거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유다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유다는 그만큼 주관하게 될, 그 약한 자들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노래를 불러라. 노래 부른다는 얘기는 이 노랫말, 이 노랫말을 늘 흥얼흥얼 거리는 거. 우리가 뭐 아주 어떻게 하다 보면 노랫말 가사가 자꾸 생각이 안 나서 깜빡깜빡하긴 하지만 노랫말이라는 것은 늘 흥얼거리잖아요. 집에 있든지 길거리 가든지 뭐 운전을 하든지 언제나 노랫말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기억을 하도록 노랫말을 지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제 바벨론에 대한 노래 얘기가 쭉 기록이 됩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분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갑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전에는 바벨론이 큰 소리 쳤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는, 아주 그들은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지옥으로, 음부로, 스올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스올에는 이미 여러 열방의 왕들이 있는데 10절에 보면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지옥 선배들이 바벨론 왕에게 너도 우리같이 진짜 강한 줄 알았더니 별것도 아니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바벨론 왕의 무너짐을 스올에 먼저 가 있는 왕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에도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구더기, 지렁이 속에 살게 되는 이 아주 비참하고 진짜 아주 이 사람답지 못한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제 이 계명성을 가지고 뭐 사탄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하여튼 이 바벨론 왕이 사탄과 비슷한 그런 존재예요. 이 사탄과 같은 존재는 13절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다. 최고로 교만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고 이 결국 바벨론 왕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제일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옛날에는 그렇게 강했는데 왜 이러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깜짝 놀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1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무덤에서도 내쫓겼다. 장례식도 못 치른다 얘기예요. 그냥 죽어서 장례를 잘 치르는 것도 큰 복 중에 복이야. 복 중에 하나인데 이 바벨론 교만한 왕은 죽었어도 무덤에서도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러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를 지어 불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망한다는 얘기죠. 교만한, 극도로 교만한 바벨론 왕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 노래를 지어 불러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른다. 이 노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격언, 비유, 이야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부른다는 얘기는 그냥 그냥 노래만 감정적으로 기분 좋게 불렀다 그 얘기가 아니라 노래말이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격언이 되고 금언이 되고 비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역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대적들의 그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걸 늘 기억하며 살아가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인생이 역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는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바벨론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또 이 모든 일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른 나라 민족을 주관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유다는 여전히 연약한 나라예요. 바벨론, 헬라, 메데바사, 페르사 제국 그리고 또 헬라, 로마 막 제국들은 바뀌어가는데 유다는 그 이후로 다른 나라 민족을 지배하거나 주관한 적이 없어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을 제대로 성취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긍휼이입니다. 긍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예수님 당시에 모세의 제자도 있고 바리새인 제자도 있잖아요. 이 모세의 제자, 바리새인 제자들은 자기 동족들 속에 있으면서도 세리나 죄인들, 어떤 연약한 사람들 보면 늘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더럽고 널리 거부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셨느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길 잃어버린 목자 없는 보호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양으로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역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김으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들 중에 12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진정한 승리가 뭐냐,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주관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교훈입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대적들은 미워해라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베푸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교훈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십니까? 원수 사랑이 잘 되십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도대체 이게 참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죠? 그렇게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 이상으로 인생 역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최고의 인생 역전은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된 심판받을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인생 역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보다 더 큰 역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전의 삶은 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원수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민족을 주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군대를 모았습니까? 어떤 이 땅에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건설하신 것은 어떤 세계적인 제국도 아니에요. 무기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건 뭐예요?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 사랑.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물론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4대 성인 이런 정도로 표현하긴 하지만, 예수 그분을 싫어할 사람, 예수 그분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면 몰라서, 예수 이름을 못 들어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있을는지 몰라도 예수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예수가 틀렸다든지 예수가 아니라든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잘못되어서 날 욕을 먹는 일은 있지만 예수님 자체를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지금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잘 못하지만 예수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데, 이 십자가 희생 사랑, 이게 진짜 좋은 건데 나는 잘 못하는구나. 내가 비록 예수를 믿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처럼 살아야 되겠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역전이 되면, 전에 나를 압제하던 자들을 너희가 주관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주관이 어떤 식의 주관이냐? 바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예를 들어서 말로나 또는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내가 끊임없이 희생하고 사랑하게 되면 결과는 뭐예요? 사랑으로 그들을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면,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한 권세자예요. 인생 역전 이루어졌습니까? 뭔가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늘 그렇게 느끼긴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르치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제자들, 너희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저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줘라. 이것이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주관하게 되는 진정한 원리다. 하나님은 해와 또 비, 이걸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구분하지 않고 다 골고루 다 내려주시지 않느냐. 이 하나님처럼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인생 역전입니다. 인생 역전, 그냥 돈 좀 벌면 내가 좀 한꺼번에 다 로또 복권 당첨되면 집도 사고 건축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뭔가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꿈 꾸지 마시고,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 역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늘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죠. 비유.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은 주로 비유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여러분, 기억나는 비유가 저는 손꼽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가지 밭의 비유, 탕자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율법 10계명 1, 제1은 제2 계명 외우기 하면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 제자 훈련하면서도요, 예수 제자 선언문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주고 1년, 2년, 3년, 4년 차 돼도 외우라 그래서 아직도 더듬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못 외워.
뭔가 이 문장을 만들어주면 외우라 그러면 참 아이고 기억력이 없는데 잘 못 외워요. 그런데 비유 이야기는 어때요? 이야기는 물론 문장을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그 이야기의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탕자 비유 아시죠? 대충 하잖아요. 대충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그냥 아버지 가지고 재산 받아서 미리 나갔다가 다 허랑방탕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돼지친 집에 가서 돼지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다 포용을 해주는데 형님은 포용 안 해줬다. 그런 스토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문장 기억을 못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 파라볼레 이게 바로 노래예요. 노래. 비유라 구약의 노래를 부르라 하는 얘기는 비유의 말씀 주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비유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 비유 그러면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신 끊임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큰아들 형님은 안 기다리고 있구나. 그 비유 얘기는 우리 그런 메시지를 듣잖아요. 바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 역전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그걸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세요. 인생 역전이 된 사람들은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교만한 대적들은 멸망당하고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대적들은 전부 망해버렸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모든 비유의 노래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그거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생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긍휼히 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저 너희들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라 이제 이거 가르쳐주면서 노래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인생 역전이 된 성도로서 인생 역전을 이룬 교회로서의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긍휼의 의미를 알고 그 긍휼을 드러내는 역할,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냐?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다음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뭘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를 내가 전에는 핍박자고 폭행자였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신 이 이유는 뭐냐? 후에 다음 내 뒤에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주를 믿어서 영생 얻을 그 사람들에게 내가 모델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모델이다. 여러분은 구원의 모델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은 모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구원이 저거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런 거구나 보게 되고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모델이 뭐예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의상 모델이든지 뭐 헤어스타일 모델이 무슨 모델이든지 뭔가를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모델입니다. 구원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거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하기를 바랍니다. 모델의 역할은, 하나님의 긍휼의 역할은 뭐예요?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산다. 전에는 이제는 분명하게 구별된, 완전히 변화된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모델입니다. 긍휼의 모델로서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읽고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긍휼의 모델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의 모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사람을 이제 주관하는 그런 거잖아요.
진짜 승리는 모든 사람을 주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데, 그런데 이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원수라고 내가 규정지은 그런, 저 사람은 이게 틀렸고 저렇게 틀렸고 나쁘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싫고 미웠고 막 그런 분노하고, 전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내 마음을 이기지 않으면 인생 역전이 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부터 제거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십니까? 우리는 뭔가 어떤 상황이 탁 닥쳐지면 쉽게 분노하고 쉽게 반발을 하고 그냥 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이 욱하는 거, 이게 늘 문제인데,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는 이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에레크 아파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레크 아파임. 이 에레크 아파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콧구멍이 길다. 콧구멍이 길다 하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콧구멍이 좀 기십니까? 짧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사람 속에 있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이제 코에서 나온 거예요. 혹시 이 만화 같은 데 보면 막 사람을 분노하는 그런 그 표정을 지으면 막 콧구멍에서 막 김이 나오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머리도 나오고 막 코로도 나오고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콧구멍이 막 속에서 막 확 오라고 치면 막 쿵 하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한 거야. 노하기를 더디하려면 콧구멍이 길어야 된다. 여러분, 콧구멍 길이가 여러분 좀 길립니까? 짧습니까? 짧으면 화가 빨리 나오는 사람이고, 콧구멍이 긴 사람은 좀 소화시켜서 천천히 부드럽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 사람이 진짜 승리자라는 얘기죠. 에레크 아파임, 기억하십시다. 에레크 아파임, 콧구멍이 긴 자. 콧구멍이 좀 길으시길 바랍니다. 좀 지금부터 콧구멍을 좀 길게 하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길게 하시고, 그래서 순간순간 분노하고 폭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것이 진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원수를 사랑하려면 바로 이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사랑이 잘 되겠습니까? 뭔가 분명히 미움이 있고 뭔가 나한테 잘 맞지 않으니까 원수지, 잘 맞으면 뭐 형제고 친구잖아요. 뭔가 안 맞는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콧구멍이 길지 않으면 바로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나를 다스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에레크 아파임, 콧구멍이 길기를 바랍니다. 나를 잘 다스리는 이 삶이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이 구원의 노래는 두 가지, 하나는 내 자신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 노래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대적들의 멸망,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노래를 써서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모세가 설교를 마지막하면서 결국 모세의 노래를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대적들은 망할 것이다. 핵심적인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부를 노래도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고, 야, 교만하면 망하는구나, 높아지려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망하는 거구나, 대적들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노래를 제대로 부르는 일입니다. 우리 노래의 가사,
내용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는 교만한 자들, 대적들의 멸망.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긍휼히 계셨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걸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을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지금도 로또 복권 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 사랑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인생 역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나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 들려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